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인내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 지키라고요? 믿음. 자,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에 부요한 자가 돼야 돼. 자,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하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면 물질의 부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오게 돼. 오늘 믿음에 부요한 자. 야고보서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2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믿음에 뭐? 부요한 자. 믿음의 부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세요. 계시록 2장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큰 믿음을 받아야 돼. 믿음. 자, 성경에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여호수아 1장 5절로 12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젊은 사자 같은 믿음이 있어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믿음이 젊은 사자 같은 믿음이라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을 보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젊은 사자 같은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아멘.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아멘. 자, 오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때, 그런 믿음 가지면 그 사람이 믿음에 무엇하는 자? 부요한 자가 돼. 자, 우리 한번 읽고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12절 찾으시죠.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3번이나.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석을 진멸하고 그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옆에 분 한번 서로 마주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 보이나? 눈에만 힘이 들어가 있나? 강하고 담대해 보여요? 강하고 담대해 보여요?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네, 강하고 담대하다고 하시니까 믿어줘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그런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려면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은혜를 받아야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것. 그래서 연세는 드셨어도 신앙은, 믿음은 젊은 사자가 돼야 돼. 이빨은 틀니를 하셨더라도 믿음은 젊은 사자같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같이. 그 다음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자, 심지가 못한 자. 심지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심지라고 하는 건 이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이 심령에 깊이 내려서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도 않고 동요되지도 않고 누구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네. 이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 그런 사람에게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침륜에 빠진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자라못같이 쏙 집어넣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은 침륜에 빠지는 사람.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돼.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뭐에 반대로 앞으로 가라는. 그 다음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금은같이 연단받은 믿음. 그런 믿음은 영원토록 못 없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욥도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자,
욥기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 자,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연단 받은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금초대 믿음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무슨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에 부유한 자는 결국 물질의 부도 따라온다고.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독교의 기적은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아유 교회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교인이 없어도 교인이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온다 막 이러면 어느 날 교인이 오는 거예요. 교인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확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 믿음 플러스 배짱 플러스 담력, 담력 플러스 용기 플러스 자신감. 여러분 어디쯤 왔나 봐봐. 자, 따라하세요. 믿음 플러스 배짱. 남의 돈 떼어먹고 배짱 부리는 거, 그런 배짱 말고 또 배짱 플러스 담력 플러스 용기 플러스 자신감. 이꼬로 기적. 그래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거 땀돼야지. 저는 무슨 일을 기도해놓고 내가 마음에 이건 좀 어떻게 확신이 안 오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연속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막 그렇게 몇 번만 하면 막 불이 확, 지금도 불 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불 안 오는 사람이 이미 불 꺼진 지 오래요. 불이 있으면 불이 와. 자, 시작해봐요. 시작. 아이고,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연속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니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불이 왔어요? 불이 오면 아직 불이 안 꺼져서 그 사람 그렇게 하면 불이 계속 오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오면 불 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불씨를 살려내야 돼. 아멘. 아멘도 이렇게 하는. 아멘 이렇게. 아멘. 자기가 무슨 19살도 아닌데 코상한. 아멘. 목소리는 또 무슨 깨꼬리 같이 이쁘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 목소리는 이미 간지 오랜데 아멘. 앵무새가 웃어요.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젊은 사자 같은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믿음, 배짱, 담력, 용기, 자신감, 기적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계속 믿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어쩌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분이 바울을 시켜서 기록하게 해놨는. 그런데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막 계속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돼. 오늘 이거 하나만 적어 가지고 가서 잘 활용해도 설교가 50개는 나와. 이거 가지고 설교 50번은 해. 설교하는 방법을 50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한 가지씩 하면 몇 번 해? 에? 어떻게 7번이요? 여기 계시록 14장 12절 한 번 있지, 여기 한 번 있지, 여기 한 번 있지, 내려오면서 7번 있지. 그럼 몇 번이요? 10번이죠. 그럼 여기 11번 있지, 12번 있지. 자, 하나씩만 해도 12번 나왔죠. 야하고 묶어서 하고, 야하고 묶고, 야하고 묶고, 그 다음에 얘하고 묶고, 또 얘하고 묶고. 그냥 마음대로 갖다 하나씩 묶어서 하면 설교가 또 몇 개 나오겠어? 50개 나와, 안 나와? 더 나오죠. 이건 더 나온대야. 저기는 저보다 한 수 위야. 더 나온대. 나는 50개 나오는데 더 나온대야. 여러분, 여기서 증거하는 말씀을 제대로만 정리하면 무한대로 설교가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막 나가는 사람 안 말겨.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안 말기시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분출된 게 뭐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언제든지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식은 1+1은 이꼬로 2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1+1은 이꼬로 1000도 되고 만도 됐습니다. 그분이 공을 갖다 붙여주기 나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 숙제를 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그릇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람을 붙여서 시험해보고 물질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검열이 합격되는 거예요. 합격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의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믿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지킨다고 하는 건 뭐냐?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변동이 생기든가요, 안 생기든가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변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일을 겪고 나면 믿음이 담대해져, 더 견고해져. 그런데 안 좋은 일을 겪고 나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이 막 올라갔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믿음이 막 꼬라 처박혀. 처박혀. 그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요. 담대해져요. 아멘. 여러분, 좋은 일에 담대한 건 세상 사람도 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 되는 일에 담대해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잘 되게 하자. 안 되게 안 돼. 안 돼도 이 종이 하나하나 보시고. 저는 무슨 일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는데 사람이 반대하면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막 밀고 가. 사람이 반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라면 바로 엎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반대하면 그건 그냥 밀어붙여. 그냥 밀어붙여. 영적 수명이 끝나. 여러분, 육적 수명이 있는가 하면 영적 수명이 있는 거예요. 영적 수명. 제가 40년을 달려왔어도 건재한 것이 뭐냐? 그런 돈에 환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수명이 장수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영적 수명이 가장 길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그리고 가장 성경을 많이 예언한 사람, 66장까지 예언한 사람. 그리고 유다 왕 4대 왕을 걸친 사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는 60년 동안 왕이 4번 바뀝니다. 최고 장수한 선지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아있고 눈이 흐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영적 수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육적 수명이 붙어있고 명예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엘리야한테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미 그 뒤에 조그만 아이인 사무엘에게 영적 축복이 넘어가 버려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 수명이 이미 다한 종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이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의 영적 수명은 건재한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뭐 조금 아는 거, 경험, 연륜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없으면 영적 수명이 끝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수명이 끝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무가 수명이 다하면 꽃은 피는데 열매가 없어. 이게 나무의 수명이 다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고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나무가 열매가 없어. 그럼 수명을 다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무엇 맺지 않는 나무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 그게 영적 수명을 말씀해 놓고. 그래서 오늘은 모두 자신의 영적 수명이 건재한지 돌아보시잖아요. 돌아보시죠.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영적 수명이 괜찮냐고. 자신 없어 못 물어봐. 겁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야. 자, 한번 보세요.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고 엘리야한테는 비밀을 안 보여줬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어보니까 엘리가 사무엘한테 협박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라고 하는데, 그걸 듣고도 엘리가 회개했다는 성경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수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영적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 회개해. 근데 엘리가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찾아보려고 성경을 많이 읽어봐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 사람이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영적 수명이 다한 거구나. 다한 거구나. 그래서 회개가 안 되고 도리어 어떻게 하냐. 영적 수명이 다한 정도를 보면 뭐냐면 합리화시켜야.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 그래서 오늘 자신의 영적 수명을 무엇할 필요가 있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할렐루야. 자, 이제 13절로 갑니다. 자,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죽는 자라고 하죠.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있느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누구냐면 순교자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산순교자예요. 산순교자. 그래서 산순교자라는 말은 듣기가 좀 어렵죠. 그런 말 잘 안 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었다는 건 순교한, 순교자.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지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 속에 있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아멘.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순교자인데, 순교자 얘기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여기서 순교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순교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피하지 않는 자.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들을 뭐하라고요? 순교자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 아멘.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럼 어디에 우리는 해당돼야 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 자, 죽는 자 얘기 어디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이사야 4장 4절 두 곳을 한번 찾으세요. 자, 우선 갈라디아서 5장을 찾으세요. 산순교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자신의 자아라고도 하고, 또 바울은 그걸 쓴뿌리라고도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읽으세요. 아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자, 그걸 죽이는 것이 산순교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 자신의 자아, 그리고 안 좋은 것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쓴뿌리. 자,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돼. 자, 이사야 4장 4절. 자, 이걸 죽이는 방법을 이사야가 4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읽으세요. 무슨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걸 인간성과 죄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산순교. 산순교.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잘 안 죽어지는 거예요. 금식하면 얘가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 건드려봐. 확 덤벼, 안 덤벼? 아니, 못 덤비지. 힘이 없어.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 그러지 마. 가만 좀 둬. 이런다고. 그래서 3일 끝나고 밥 딱 먹었지. 그때 건드려봐. 금식할 때 건드렸지. 지기 불나겠다. 바로 살아나. 바로 살아. 몸이 살아나야 되는데 혈기부터 살아나. 밥이 혈기가 밥을 먹어버렸는지. 참 희한해. 안 죽어. 잘 안 죽어. 안 죽어. 자, 이 사람이 산순교자. 자, 산순교자가 지금은 무엇하는 기간이냐? 산순교하는 기간이야. 그래서 억울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맥갈스러워도 참고, 구토가 나오려고 해도 참고, 막 속이 비틀려도 참아야 돼.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죠. 인내 중에 제일 먼저 인내가 뭐야? 참는 인내. 두 번째, 견디는 인내. 세 번째, 기다리는 인내.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도 순교를 하는 거야. 어디가 순교하냐?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가서 얼마 동안 순교를 하느냐면 3일 반 동안 죽어서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11장 7절로 1절. 아멘. 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결국은 산순교로 가던 사람도 못하게 돼. 순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누구? 누구? 순교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산순교자. 산순교자가 누구냐면 인맞은 종입니다.
자, 이 둘이는 1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후반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계시록 14장 13절 읽으세요. 쉬리니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멘.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아까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잠시 동안 쉬되, 거기는 잠시 동안 쉬라는 거예요. 그 잠시 동안 쉬라는 건 낙원에 가서 쉬고 있으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쉬리니 한 것은 안식의 축복이에요. 안식. 아멘. 자, 뭘 주셔요? 안식. 자, 그러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 13절. 다니엘서 12장 13절. 다 같이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받아라. 다니엘도 가서 못하는 거야.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뭐예요? 순교 아니면 산순교. 아멘.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장차의 영광이 있다.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안식 얘기 나오죠. 그러면 얼마 동안 안식을 주시냐? 안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안식은 뭐냐? 토요 안식이에요. 토요 안식. 그 다음에 주신 안식이 주일 안식. 아멘.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천년 안식.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궁 안식.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안식에 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주일 안식에 와 있는 거예요. 주일 안식. 자, 그럼 천년 안식을 말한 게 이 얘기들이에요. 자, 그럼 이 순교자와 산순교자 인맞은 종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천년 안식을 사랑하시는 성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년 안식. 아멘. 천년 안식. 자,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천년 안식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안식만 하는 게 아니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천년을 안식한다. 천년을 안식. 그래서 지금은 안식하는 때가 아니고 주일날만 안식을 하고 6일 동안은 힘써서 일을 해야 돼. 힘써서 주의 일을 해야 돼. 힘써서. 그래서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딱 안식하고 6일 동안 힘써서 일을 해야 돼. 게으르면 책망을 받습니다.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열심으로. 천년 안식이 앞으로 들어가면 천년을 쉬는 거예요. 거기는 뭐 새벽기도 나와라 종 안 쳐요. 새벽기도 필요 없어요. 주님하고 사는데 새벽기도가 왜 필요해요? 주님하고 지금 못 살기 때문에 그분하고 살라고 새벽기도도 하고 저녁기도도 하고 이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하고 살면 그분이 새벽기도 해라 이렇게 보채는 분도 아니에요. 자유야 자유. 그래서 천년안식.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멘.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저희의 행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는 산순교. 무던히도 참았다. 무던히도 참았어. 여러분, 이 복음으로 승리자가 되려면 그냥 죽은다 해야 돼요. 살았는데 죽은 채 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는 짐승이 강자를 만나면 사는 길이 뭐냐? 살았어도 죽은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거기서 살은 채 하면 바로 잡아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죽은 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채, 절대 죽은 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채를 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채를 하냐고. 탁 건들고 때려도 안 맞은 채 하고 가야 돼. 자, 옆에 사람 한번 톡 건드려봐. 한번 건드려봐요. 바로 돌아보잖아. 그냥 건들기만 해도 바로 돌아보잖아. 건드려도 안 돌아봐야 돼. 이게 죽은 채야. 죽은 사람이 건드는데 돌아봐? 여러분, 그래서 이거 죽이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산순교,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요. 주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 죽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게 죽어져. 죽어져. 자, 다 같이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죽은 것 같다. 자,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는 죽은 채 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죽어져야 안식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 천년 안식을 거쳐서 무궁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그래도 인간성은 죽이더라도 몸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식사하러 가십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산순교의 길을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속에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자아를 죽여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을 죽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게 하시고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생기를 부어주셔서 모든 기능과 감각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 마치면서 생기받은 종들에게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큰 기적으로 보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